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25절부터 34절 두 부분을 봅니다. 제가 먼저 9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25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33절 합독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보고 있고요. 주기도문 중에서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지난주하고 오늘에 걸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얼핏 듣기엔 장소적으로 저 위에 있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장소적으로만 저 위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엔 장소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권입니다. 실제로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잖아요, 그렇죠? 이 장소보다 Kingdom, King, 그러니까 이제 통치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그리스어에서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이제 이 왕 바실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장소에 간다, 어떤 장소가 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이 기도를 세 가지로 이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영역들, 우리의 직장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의 국가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세계 혹은 우리가 처한 가정 그리고 직장 학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가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즉 그 왕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다시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을 그치고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정규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정규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삶의 왕이 되기를 그치고
내가 내 삶의 통치권을 행사하기를 그치고 당신이 내 삶의 통치권을 행사해 주소서. 내가 내 뜻만 관철하는 것을 내가 그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의 개인적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데이비드 팀스라는 신약 교수가 있습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기도문이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무언가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무언가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는 대로 살아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따르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쓴 책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팀스 교수님이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요,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Come 이라는 이 부분을 쭉 해설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내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Your kingdom come 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린 자동적으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My kingdom done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My kingdom done, 내 나라는 끝장났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내 나라가 계속 건재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그 반대로 이제 내가 내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 통치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삶은 내게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My kingdom done.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기도의 의미 있잖아요. 이 기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9절부터 13절에 있는 주기도문 본문뿐만 아니라 25절부터 34절에 이르는 예수님의 긴 설교 뒷부분을 또 읽었잖아요. 이 부분을 왜 읽었냐면 여러분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또 하시죠. 그렇죠?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10절에 있는 주기도문 본문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뒷부분에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나라를 구한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우리가 더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보충 설명을 더 해주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맥락이 그 위쪽이 염려 이야기를 잔뜩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25절부터 34절까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그런즉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염려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하고 무슨 어떤 연관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염려를 주로 다룰 건데요. 염려를 다루다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의 연계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염려가 보통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를 먼저 볼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염려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왜 우리는 염려하는가? 그렇죠? 이걸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 교훈이, 그러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의 교훈이 우리가 과연 진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연 그 교훈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진짜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걸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염려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염려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25절에도 말씀하시고요. 31절에도 말씀하시고 34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잔뜩 하시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33절에 그런즉, 그죠?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질문을 했듯이요. 이 둘은 무슨 상관일까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이 말만 가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뭘 짐작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염려라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이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죠? 염려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되게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합시다. 알 수도 없겠지만, 그죠? 알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있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목사야. 이렇게 말하겠죠.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 데스노트에 써버릴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죠? 어떻게 목사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뭔가 막 가득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나쁜 사람이야 이러진 않죠. 그죠? 보통 공감해 주려고 하거나 보통 염려를 같이 해주려고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죠? 그러니까 염려는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성경도 지적하는 건데요. 성경이 사실 지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염려가 그 자체로는 별로 죄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염려가 항상 죄를 유발한다는 것을 지적해냅니다. 염려는 늘 죄를 유발해냅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합시다. 그죠? 내가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혹은 내가 돈이 있긴 하지만 이 돈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인색해집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기꺼이 쓰는데 마음이 인색해지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꾸 염려한다고 합시다. 그럼요, 현재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을 싫어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럼 가족에 대해서 좀 더 날카롭거나 혹은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인 방식으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내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 저 사람의 미래가 망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자녀를 대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염려는요, 염려 자체가 죄처럼 보이진 않을지라도 염려가 항상 다른 죄를 파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염려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 염려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왜 염려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주 염려하냐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대체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질 때 염려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래는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통제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예화 2개를 얘기해 드리죠. 저는 이제 보통 잠을 좀 잘 자는 편입니다. 요즘은 좀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특히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나? 어쨌든 잠을 아주 잘 잤어요. 어느 정도로 잘 잤냐면 진짜 베개에다 머리만 대면 그냥 바로 잤습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거 있잖아요. 밤 12시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고 따뜻하네 그러면서 잘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잠을 못 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미래가 염려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온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잘 자는 편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오게 염려가 되는 일은 특별히 기억이 잘 납니다. 그렇죠? 2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취직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20대 때요,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싶다. 그곳에 취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가기관이기도 했고, 이제 들어가게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해야 됐고요. 그리고 뭐, 무슨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됐고요. 뭐, 토익도 봐야 됐고, 뭐, 하여튼 복잡했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막 했죠. 근데 그 가운데요, 뭐, 면접 전날이라든가, 혹은 뭐 시험 보기 전날 같은데, 염려가 돼가지고 잠이 안 온 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는요, 언제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떨어졌어요. 떨어진 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 미래는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것만 제 미래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뭐 말씀드릴게요. 국정원인데 제 옛날에 꿈이 뭐였냐면 국정원에 들어가가지고 스파이가 되는 거였어요. 아시죠? 007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요인 암살하고 막 이게 제 꿈이었단 말이에요. 요인 암살은 농담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그거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거 없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를 떨어졌기 때문에 왠지 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내가 이제 다른 데 취직이나 하겠나 싶기도 했고, 막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그 국정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뭐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무슨 일들을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이제 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요, 저는 지금 이제 시건교회 목사가 됐죠. 그죠? 근데요, 생각해보면요. 저는 지금 시건교회 목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지금 와서는요, 뭐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저를 데려간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시건교회 목사로서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제가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보통 20대 남자 청년들은요,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인 청년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부르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요. 잠깐, 정확히 막 한다기보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죠. 잠깐 들면 아니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실 리 없어 막 그러면서 부인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날 밤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실패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도 뭐 원서 같은 데 넣었는데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실패했고 이러다가 백수로 죽을지도 모르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대학원으로 부르시는 거 아닐까? 그건 아니야, 안 돼. 그럼 나는 찌질해지고 불쌍해지고 이상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목사가 되면요, 저는 되게 불행해질 줄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목사가 되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힘들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주어도 안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제 인생이 제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제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만일 거기로 갔으면요,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제 삶, 그리고 제 은사, 그리고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제게 가장 행복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때 저를 좌절시키신 거죠. 그죠? 그때 왜 제가 염려했을까요? 제 인생이 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올라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마구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올라가 있기를 포기할 때 염려라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 얘기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잠 못 드는 날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시원 살 때였어요. 저는 저기 그 이문동 근처에 이제 고시원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빚을 좀 지게 됐어요. 좀 약간 흥청망청 돈을 방탕하게 쓰다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당시로서는 갚기 힘든 돈을 빚을 졌습니다. 어디로부터 빚 졌냐면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카드 회사에서 빚을 졌어요. 카드 빚을 졌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 빚 같은 거 지면은 채권 추심하는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괴롭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제가 최근에는 채권 추심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뭐 전화 정도 하고 뭐
뭐 고객님 빨리 돈 갚으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달랐어요. 그때 제가 20대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쌀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 빨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빨리 돈 안 갚으면 네 인생을 망쳐버리겠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사를 쓰진 않았지만 뭐 네가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은 너는 신용불량자가 될 거고, 네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그걸 알 거고, 직장에서 알면 너는 취업이 안 될 거고, 그러면 너는 인생 쓰레기가 될 거고, 너는 잉여인간이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20대 청년이, 그것도 고시원 사는 애가.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왔죠. 이게 다음 날이 이제 결제일이었는데, 결제일 전날에 뭐 결제일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날 곳이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방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죠. 뭐 누구한테 빌려볼까. 뭐 근데 제가 아는 누구도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주변에 보면 보통 부자 친구 한 명은 있잖아요. 저는 그 한 명이 없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이제 뭐 다른 제3금융권에서 돈을 한번 빌려볼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막기 하면 인생 진짜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양식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알바를 했죠. 알바를 여러 개 했죠. 그래서 갚았습니다. 결국은 알바 여러 개 뛰어가지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죠. 왜냐하면 알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있다가 주잖아요. 알바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되게 많이 이용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는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거의 대다수가 그렇고요. 20대, 30대 청년들이죠.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알바 경험을 여러 개 했던 것에 대해서 했던 것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죠. 만약 그런 경험을 제가 거의 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들이었지만은 그 시기들을 사용하셔서 저를 빚어가셨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통제했다면 그런 시기를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못난 인간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제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정규라는 나라의 왕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통제하셨고요. 그게 저한테는 괴로웠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더 나은 인간이 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즉 염려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염려가 여기서 출발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염려가 여기서 출발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생각을요. 블레이즈 파스칼이죠. 여러분들 파스칼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수학자죠. 수학자고 뭐 계산기 만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파스칼은 단순히 수학자인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변증서가 그 유명한 팡세라는 작품입니다. 팡세를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거 기독교 변증입니다. 실제로 내용 보면 뭐 하나님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파스칼이 말합니다. 폐위된 왕을 제외하고 누가 자신이 왕이 아닌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겠는가? 왕이 되다가 왕에 잘렸어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누가 자신이 왕이 아닌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겠는가?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서 나는 너무너무 불행해, 너무너무 염려돼,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왜죠?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뭐 누군가 대선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은 그날 밤은 굉장히 힘들겠죠. 왜죠?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죠? 아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우린 염려하지도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16세기 종교개혁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자기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친구였죠. 둘 다 종교개혁가고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둘 다 이름을 많이 들어본 신학자죠. 마르틴 루터는 필립 멜랑이톤한테 여러 가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멜랑이톤은 성정 자체가 굉장히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난 뭐가 염려되고 내 건강도 염려되고 가족도 염려되고 막 염려투성이야라고 편지를 계속 자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멜랑이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필립 멜랑이톤입니다. 필립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고. 네가 왜 걱정하는지 아니, 필립? 너는 책임자가 되고 싶어해. 네 인생의 책임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필립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그만두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물론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쓸데없는 염려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공교회가 내 거라고 가끔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것 아닙니다. 그렇죠? 비로소 그때 자유로워질 수 있죠. 자, 그러면요,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기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니까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더 생각해보죠. 물론 이미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25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잠깐 볼 거예요. 물론 이 전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요,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논지로 삼고 있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죠. 이 논지는 하나인데요. 이 하나의 논지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26절이죠.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첫 번째 논증입니다. 첫 번째 이 예화예요. 뭡니까?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농사 짓는 거 본 적 있니?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저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다. 너희 스스로가 누군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논증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도 똑같은 논지입니다. 들풀 봐라. 백합화를 봐라. 쟤들이 무슨 곡식 창고에 곡식 쌓아놓는 거 본 적 있니? 쟤들이 씨 뿌리고 심는 거 본 적 있니? 물 주는 거 본 적 있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쟤들은, 물론 쟤들의 운명은 그냥 아궁이에 넣는 들풀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 들풀이나 백합화를 먹이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둘 다 논지가 같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 너희들처럼 귀한 존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길거리 들풀과 백합화를 먹이시는 분이 너희들처럼 귀한 존재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성경의 교훈을, 성경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이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는 설교자 당신이,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높은 존재로 생각해가지고 염려가 생긴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가 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생각하는 게 해결책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죠. 우리는요, 이런 염려의 문제를 대할 때요, 보통 두 가지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두 가지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어떤 오류냐면요, 특히 기도할 때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우린 염려합니다. 염려가 늘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염려가 보통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염려가 너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기도를 할 때도요, 우리 스스로가 왕이고 주권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세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나이 때 어떤 사람, 특히 그 사람이 연봉은 얼마여야 되고 키는 얼마여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 방식,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방식의,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신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곧바로 다른 쪽의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 하나님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어.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줄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두 가지 생각 모두에 반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계획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아니다. 너희들은 내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아버지께 있어서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죠.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8절도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생각하여 보라고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린 염려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염려를 할 때는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분명히 이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막 차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염려를 한다고요. 그렇죠? 누가 염려하고 있으면 너무 걱정돼, 생각이 복잡해. 그러면 그만 생각해. 넌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염려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즉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지금 멍 때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요, 사실 머릿속에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멍 때리고 있을 때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뇌가 완전히 아무 활동도 안 하진 않아요. 그냥 멍 하면서 집에 가서 고기 먹고 싶다. 고기는 어떻게 구워야지,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생각은 올라오니까요. 맞죠? 그죠? 근데 염려하는 상황은요, 생각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거에 나를 그냥 맡기는 상황이죠.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는요, 내가 생각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막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생각에 나를 그냥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생각으로 대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속으로 막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해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생각하라. 저 들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저런 것들도, 저런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봐라.
너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겠느냐? 너를 얼마나 대우하시겠느냐? 너의 삶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생각하라! 그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통찰을 준 분은 20세기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남기셨고요.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침체라는 책이죠. 여기 중에서도 그 책을 제가 많이 권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요, 아주 이 탁월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러면 충분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들인지 보십시오. 내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절로 떠올라 나에게 먼저 말을 걸고 언제나 있었던 문제나 그 밖의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뜹니다. 혹은 밤에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와요. 그럼 어떤 상태죠? 마구 생각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내가 취직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나는 나이를 먹을 거고, 그러면 내가 잉여인간이 될 거고,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질 거고, 생각이 좀 더 전진해 나가죠. 그렇죠? 이건 내가 생각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막 올라오는 상황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요, 자아가 내게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내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아가 말하는 대로 나는 휩쓸려 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계속 내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저번에 보니까 눈빛이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확실해. 생각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죠? 여기에 나를 맡겨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가 말하라는 거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먼저 내게 말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내 자아입니다. 시편 기자의 대처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압박하며 짓눌러 올 때 그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깐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할 거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다면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염려가 막 올라옵니다. 생각이 막 미친 듯이 올라와요. 그러면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아한테 말을 거십시오. 지금 네가 이렇게 염려하는 건, 정규야, 지금 네가 이렇게 염려하는 건 네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지금 내 미래가 불안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나은 내 미래를 계획하고 계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자 라고 말을 거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답해보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요, 우리의 염려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거라고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염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진로의 문제라든가 혹은 관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염려가 막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교자가 앞에 나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저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쌍하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소리 질러서, 그죠? 주여 삼창하면서 미전도 종족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염려가 가득한 상황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 삶이 지금 힘들어 죽겠다. 내가 미전도 종족이다, 내가. 그죠?
내가 지금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아. 무슨 비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무슨 사역자들이랑 저 무슨 뭐 집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기도하는 거지. 지금 나는 내 상황이 힘들다고. 교회가 좀 나를 도와줘.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더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 33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염려를 그만두라는 거죠. 염려를 그만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건지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드리죠. 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지금 영국 여왕이 아닙니다. 지금 영국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예요. 엘리자베스 1세는 16세기에 있었던 여왕이었습니다. 지금의 여왕은 뭐 별로 권력이 없잖아요. 그죠? 영국은 지금 입헌군주니까요. 근데 16세기의 엘리자베스 1세는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요, 그때 당시 키가 170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도 170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여성이 170이면. 근데 그때 당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170을 넘지 못했어요. 그 말은 엄청 장대한 여성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격도 굉장히 호방하고 그리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의 마음에 깊은 곳을 자리하고 있는 욕망은 세계 정복이었습니다. 참고로 동인도 회사 있잖아요. 그 동인도 회사도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세웠어요.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에 천병이 돼가지고 막 착취하긴 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나라에 뭐 해군도 보내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기술자 하나를 부릅니다. 기술자 하나를 불러서 자기가 이제 이루고 싶은 그 꿈 있잖아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기술자를 외국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한테 말합니다.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네가 저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네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술자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기술자가 엘리자베스 1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왕 폐하, 물론 당신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지금 제가 조그마한 이 스몰 비즈니스 하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요즘 이게 신통치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외국으로 떠나버리면 이 사업이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하, 나는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죠 다. 나는 네가 네 사업을 케어하느라고 못 간다고 하는데 나는 내 사업을 정말로 케어한다. 나는 내 사업을 정말로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릴까요? 네가 망하든 말든 난 내 사업이 중요하니까는 뭐 네가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1세는 기술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봐. 나는 진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네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가 못 나가게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해주겠냐. 네가 나가면 네 비즈니스 내가 챙기지. 내가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전 영역에 임하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안 챙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30분 기도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염려를 위해서는 5분밖에 기도를 안 하고 25분 동안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25분 동안 기도했으니까 나는 네 삶의 영역에서 힘든 일은 좀 안 챙기고 미전도 종족만 회심시킬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염려를 걷어버릴 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면서요. 그렇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에 맞서십시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게 해결책이라면요. 이게 해결책이라면 우리는 이 해결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재권, 우리의 통치권을 내려놓을 때요, My kingdom done 이렇게 말할 때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생각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우리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통치권을 사용하셔서요, 우리의 선을 위해서 쓰십니다. 이걸 달리 바꿔 말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기를 포기합니다. 뒤로 빠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중심으로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우주의 중심이세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진정한 우주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분이 우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분이 주재권과 통치권을 사용하셔서요,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 당장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보다 긴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0대 초반의 인생을 살면서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좌절들이요, 지금 어떻게 선이 되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여러 개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 하나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왕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위대한 왕국의 왕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예수께서는요, 공중나는 새나 백합화나 들풀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들풀이나 백합화나 공중나는 새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하나님께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요, 들풀이나 백합화나 공중나는 새보다 훨씬 더 못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백합화는 죄를 안 저지르거든요. 맞죠? 공중나는 새는 죄 안 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 죄를 저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간만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들풀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실 들풀이나 백합화나 공중나는 새보다 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뿐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의 자녀로서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들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이 여러 말씀들은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한테 적용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한테 적용해왔어요.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이 말씀들을 예수님한테 한번 적용해보죠. 예수님한테 한번 적용해보죠. 생각해보십시오. 예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 들풀이나 백합화나 공중나는 새보다 훨씬 더 못한 대접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모든 피조물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 마땅하신 분이요,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께 들풀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내리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3절을 다시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요, 그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약속,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은 받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했지만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시 말하면 들풀이나 백합화나 공중나는 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그래 마땅한 우리의 처지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분의 처지를 바꾸셨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두 처지를 바꾸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풀과 백합화와 공중나는 새보다도 못한 취급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그것도 영원토록 사랑받는 존재로 세우신 것이 사실이라면요, 우리의 염려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당신의 영원히 사랑받는 아들을 희생시킨 건 사실이지만 내 미래는 안 돌봐줄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안 줄 거잖아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러분들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재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My kingdom done, 내 왕국은 끝장났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염려로부터의 해방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